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우리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옛날에 어떤 왕이 가문이 좋고 아름다운 처녀 100명을 뽑아서 여러 가지 꽃씨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꽃을 피운 처녀를 세자의 아내로 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꽃을 기르는 데는 많은 정성과 섬세함이 요구되었기에 꽃을 피우는 걸 보면 그 여자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몇 달 후에 왕은 꽃씨를 받아간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한 후 직접 심사하기 위해 정해진 장소로 나갔습니다. 처녀들은 저마다 예쁜 꽃이 가득 핀 화분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모두 내가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웠으니 왕께서 나를 뽑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아름다운 화분을 보면서도 별로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구석에서 어느 처녀가 고개도 못 들고 거의 울상이 되어서 꽃이 피지 않은 빈 화분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왕은 그 처녀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1등이다. 네가 1등이다.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구나. 내 수레에 올라타거라. 모두가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애써서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웠는데 어째서 꽃도 피우지 못한 저 여자를 선택하시나. 그때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누어 준 씨는 물에 삶은 것이니 절대로 꽃이 필 수가 없다. 그렇죠. 씨를 물에 삶았으니 그 물에 삶은 씨에서 어떻게 꽃이 필 수 있겠습니까? 왕이 원하는 것은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는 꽃을 피울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빈 화분을 들고 나오는 정직한 마음, 그 솔직한 태도였습니다. 그 마음이 꽃보다 더 귀했던 것이지요. 인간의 업적과 선행이란 바로 이 죽은 꽃이와도 같습니다. 이걸 심으면 뭐가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일 뿐 절대로 이것을 가지고 구원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뭔가 뛰어나서,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지요.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자꾸만 내 힘으로 무언가를 했음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이만하면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을 자꾸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없는 삶, 자신이 왕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입으로는 정의를 외칩니다. 나를 뽑아주시면 공정하게 정의롭게 하겠습니다. 정의를 외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불의와 타협하죠. 오늘 본문의 유대인 무리는 예수님을 누구에게 고발합니까? 빌라도에게 고발하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은 어떤 거예요?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했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느라 기진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진리를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은 목자 없는 양처럼 기진하고 고생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었음에도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등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백성들을 선동했다고 고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한 예수님이 로마 황제의 권력을 부정하고 반역을 일으키려 한다고 고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자신을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 문제로는 예수님을 사형에 이르게 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같이 사탄의 세력은 거짓으로 진리를 대적하며 공격합니다. 뭐로 대적한다고요? 거짓으로 진리를 대적합니다. 그렇죠. 사탄은 누구예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진리이신 주님 편에 꼭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거짓 증언을 금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악한 자들은 거짓으로 진실을 부정하고 조작해 의인을 정죄하는 일을 추저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오직 진리를 따라 행하며 그 진리를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유대인들이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고발했지만 재판관인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적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정치범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빌라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로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많은 무리의 항의와 소동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진리보다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식민지 지역에서 소동이 일어나면 로마에서 파송받은 빌라도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핑계로 그 당시 갈릴리를 관할하고 있었던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 또한 예수님에 관한 특별한 혐의를 찾지 못하자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면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누가는 이에 대하여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뭐가 되었다고 해요? 친구가 되었다고 기록하므로 그들의 비겁한 처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헤롯은 재판장으로 당연히 의인을 방면하고 악인을 정죄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개인의 유익을 위해 정의를 외면하고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사적인 이익을 따라 정의를 외면한 채 선과 악을 뒤바꾸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너희 말이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해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라. 그 기준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죠.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다면 우리는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옳다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옳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헌금 김영민, 강민지, 선교헌금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구분할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할 제목이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무명으로 선교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선교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가운데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이는 교회로 흩어지는 공동체로 우리 소나산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일꾼들마다 우리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동해안에 큰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루빨리 모든 것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있는 전쟁의 소문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하늘문 넓게 오시고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